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손창 형제님께서 택배를 받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몸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받다가 옮기시다가 무리하셔서 그렇게 되니까 뭐 조심하셨어라, 이제 연세를 생각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형제님이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아지니까 수술한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쪽 부위가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까지 이제 응급실 왔다 갔다 하다가 일요일 날 아픈 몸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택시를 타고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뭐 수술 부위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염증 수치가 높으니까 그 수치 때문에 계속해서 열이 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통증을 동반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일단은 진통제를 써보자 했는데 진통제가 또 맞지 않아서 여러 진통제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제 염증에 관한 부분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광고 드린 대로 떨어졌는데 이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께서 형제님의 그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형제님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아프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옆에서 권유하면서 형제님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도 마땅히 알아야 될 일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밴드에 올리고 이렇게 광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제 외모를 보고 뭐 고릴라 뭐 이런 거 생각 계실 텐데, 예.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몽골인입니다. 몽골인. 예. 몽골인, 왜 몽골이냐면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잖아요. 제가 시력이 참 좋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1.5, 그 다음에 뭐 컨디션 좀 2.0, 어떤 때 더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시력이 좋은데 최근 이런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성경을 펴거나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이해하시죠? 이런 말.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이제 1년마다 조종사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때 이런 거를 검사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제가 안 보인다고 이거 뭐 이상하다고 하니까 노안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약간 상처를 입고 이게 노안인가 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안경점에 가서 이제 시력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노안이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안경을 맞췄는데 돋보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도 시련이 왔지만 감사한 것은 여전히 아직도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 뒤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너무 가까이 안 되고 약간 떨어뜨리면 또 보입니다. 이런 게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시력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눈이 좋은 부분에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제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큰 키는 아니지만 작고 아담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키를 주셨고 남들보다 빠른 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석한 두뇌는 아니지만 이 뛰어난 지능을 가지진 않았지만 정규 학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국가 자격 시험이나 이런 거 치는데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정도의 지능,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잔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잔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흠모할 만한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눈, 코, 입, 팔, 다리 그리고 신체 모든 기관이 각자 다 제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라나 뭐라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뭐 꼭 동의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남이 가진 것만큼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남이 없는 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이것은 저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저와 교독으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면 7주면 49일이죠. 그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여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구약의 절기로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인 날 오순절 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은 모여서 성령을 받고 떡과 잔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3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사건입니다.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 시간으로 제9시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들을 드렸는데 이 오후 3시 이제 제9시라는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2절 한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2절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이 성전 미문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있었다고요? 구걸을 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 상태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의 사정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메어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다가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메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이 메어서 노임을 받아서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누구를 받는가 하면요. 그것을 지나가고 있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구걸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보기에는 지나가는 한 사람이고 재수가 좋으면 자기에게 이거를 은혜를 베풀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한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그냥 한 푼 줍시오 아니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걸하다 보면 누군가는 동정심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그런데 여기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구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냥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걸하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주목했습니다.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주목했고 그리고 그를 자신에게 주목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다 보는 것은 그냥 스쳐 보는 것이지만 제가 여기서 앞에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서 쓰인 이 주목하다의 원어를 찾아봐도 방금 제가 드린 그 설명과 일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구걸하던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를 주거나 이런 단순한 호의를 베푸거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했습니다. 주목. 이유가 뭘까요? 왜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를 단순한 자기에게 구걸하는 물질적인 구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동정을 베풀면 끝날 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체이자 한 영혼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체념에 빠져서,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의 고개를 들고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어쩌면 더 많은 동정을 받기 위해서 불쌍한 척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들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바라보는 심리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왜 바라봤나요?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있는데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기도일 수 있겠죠. 동전이 아니고 1,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이나 뭐 이런 큰 지폐를 준다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의 동전을 주는 것을 기대했겠죠. 네, 그래서 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그가 다른 일들과 달리 자신을 부른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바라본 그에게,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에게 그건 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는 그 바라보는 그가 필요로 하는,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나면서부터,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냥 힘을 얻어서 선 것이 아니라 뛰었습니다. 걷고 뛰었습니다.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가다가 앉은 자를 일으켰지, 이거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해서 안진뱅이 이렇게 사건, 이렇게 생각하고 봤을 텐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기적입니다.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보고 있는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그 일을 당한 그에게는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는데 TV에 보니까 이제 기술이 개발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에게 이 로봇을 착용해서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났을 때 온 가족이 울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선것에 대한 기적.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메어나서 거기 앉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면서 그를 일으켜 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걷고 뛰고 하는 기뻐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원래의 모습을 알던 사람이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보고를 알고 그것을 보고 그애가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겼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주목하면서 보았고 자기 신인들에게 없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삶에 적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가끔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자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계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겠지.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스쳐가면서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그냥 스쳐 지나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몸이 불편하여서 구걸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그도 자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체와 영혼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던 그 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서 지나갔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데리고 가서 치유해주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스쳐보지 말고 과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체이자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론에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 제가 필요로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자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했을 때 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금보다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는 잠깐 언급한 거지만 저는 정말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저의 이 부족함이 저를 계속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 부족한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저를 잡으려고 하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것 갖지 못했던 것, 제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집중하였고 이 복음이 제 생각과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똑같이 그런 유혹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제때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부족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팔국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변을 주목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바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것을 담대함으로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저 영원한 소망이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지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우리의 주변에도 일어나서 이 자가 함께 걷고 뛰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팔공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주변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기뻐 걷고 뛰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목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담대히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에게 이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팔국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났을 때 그들과 함께 걷고 뛰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서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알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